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으면 생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탄 위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이기에 기적을 나타내고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죽어있으면 안됩니다. 신앙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비결은 주를 앙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앙망한다는 그 원뜻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활짝 벌리고 크게 벌리고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 어릴 때 처마에 제비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옛날이라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요. 도해진데도 제비집이 있었어요. 요새처럼 뭐 농약도 없었고 뭐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봄에 보면은 제비집에 새끼가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새끼들이 이렇게 둥지에 있다가 자기 어미가 모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모두가 헛정을 그냥 입을 전부 막 크게 벌리면서 그냥 막 서로 달라고 막 시끄럽게 찍찍거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럼 어미는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모기를 그 입에 탁 넣어줘요. 그러고 나 다시 모기를 봐서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야 하고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성하게 입을 벌려서 그냥 크게 막 달라고 막 쩍쩍거리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역동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앙망하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고 좋은 걸 기대하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8월 달인데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선교사 어머니가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 의사가 와서 해보니까 이거 열병인데 몸이 불덩이 같으니까 이게 얼음이 필요하다. 근데 어린 딸이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 이 햇빛만 쨍쨍한 아프리카에 무슨 얼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딸이 의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얼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얼음 달라고 기도해 보겠어요. 그러더니 막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날 오후에 늦게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막 비가 내리면서 굵은 우박이 막 떨어져요. 막 굵은 우박이 막 떨어지더니 그 보니까 얼음덩어리 우박.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그 어머니 열을 시켜가지고 그 어머니가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앙망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앙망한다는 것은 우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앙망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요. 그 어떤 소년이 항상 땅만 보고 가요. 옛날에 5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맨날 또 있나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농마주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소년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높은 하늘을 바라 그리고 빌딩을 바라. 그러더니 그 사람은 나중에 수십 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 사장이 됐대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의 것만 뜻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높은 것, 위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라는 월리안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시카고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어떤 노동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 목사님 아이 당신의 아내가 죽고 어린애들이 엄마 모지도 막 울부짖다고 해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부스 대장 부인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때 다시 그 부스 대장이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한 자를 그랬어요. 얼마 전 바로 이 집회 가질 때 어떤 분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울어대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은 상태이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새로운 노래를 담아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참석했던 거예요. 그분이 막 나오더니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왜 의지 안 하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라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났던 나사렛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고향 마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쟤는 누구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저기 있고 그 누이 동생 저기 살고 있지 않느냐? 건강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비유를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영접한 과부는 저 이방 사렙다가 뿐이었다. 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영접한 이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할 때 그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를 영접한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 통해서는 기름이 솟아오기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없이 솟아오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말을 하십니다. 또 엘리사를 영접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죠. 유다가 일본을 목표하라.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했을 때 그 문둥이 살을 막 고름 끼고 피 흘리는 그 문둥이 살이 싹 없어지고 어린아이 3살 같은 그러한 살로 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내 모형이다. 너희들 실체된 나를 믿으면 그러한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나는 입에 달고 다녀요. 사렙다가 뭐야? 엘리야 나아만 장군의 이 기적을 늘 나는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3분의 1 한 20억 인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승리와 기적의 삶이 날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20억 인구가 그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역동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기적의 삶이요 생명의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2,000명의 고아를 기르던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함으로 70년 동안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키운 교화가 수만 명이죠.
근데 7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번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 않고 다 공급을 했어요. 5만 번의 응답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여기처럼 무슨 말 어떤 일이에요? 기근의 가난이 끊어지고 떼어지고 솟아오르는 양식이 솟아오르는 복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썩어진 문둥이 같은 그러한 죄악의 살이 떨어지고 어린아이 살 같은 복이 붙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숨 쉬고 그냥 우울했던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한 전화위복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 영접하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휴지 맞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 역사하심의 신앙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막힘없는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막힘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불통스러운 거예요.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러한 암초 같은 것입니다. 이 죄의 배후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블레셋이 이삭을 시기해 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뺏고 이 이삭을 추방하고서 우물을 그냥 돌로 막아버리고 흙으로 막아버려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블레셋에서 자꾸 이삭을 쫓아넘어서 우물을 뺏고 그래요. 그러고 그걸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블레셋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죄를 우리는 빨리 멀리 보내고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번식을 잘해요. 잡초와 같아요. 그래서 잡초를 그냥 두면은 왕성하게 번식해서 농작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방치하지 말고 늘 회개하면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죄는 조심할수록 멀리할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옛날 어떤 그 부잣집 부인이 귀부인이 살았어요. 그는 마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자 3명의 지원자가 마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냐면 만일 내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한쪽이 절벽이고 그냥 가파른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원자가 나 그런 가파른 길에도 30cm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부의 지원자는 또 뭐라는 나는 5cm면 됩니다. 5cm면 됩니다. 아이고 작아.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저라면 나는 될 수 있으면 절벽이라 멀리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실력 있다고 자랑했지만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절벽을 최대한 더 멀리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채용하겠어요? 어떤 분이 나갔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세 번째 사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절벽이랑 충분한 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게 그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도 죄하고부터 최대한 더 멀리 떨어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 해도 죄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물들기 쉬워요. 떨어지기 쉽단 말이죠. 그 죄라는 놈은 불량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불량배는 나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게 나 혼자 가면 불량배를 만날 때 매를 맞아요. 그러나 매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크고 힘센 형을 데리고 가. 가면은 불량배가 이렇게 봤다가 얼른 도망가. 왜? 형한테 맞을까봐? 근데 우리 인생에 크고 힘센 형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면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불량배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는 불량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죄의 불량배를 물리치세요. 나 혼자는 어려워요. 누구랑 함께하라?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불량배는 나를 건들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이 죄는 하나님과 만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그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죄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잖아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서 회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온천 지역에 살때요. 그 동네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늘 온천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근데 이제 목욕할 때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싫어하지 않고 언제나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등을 밀어주더래요. 그럴 때 그냥 구석구석 자기 손도 안 닿는 곳에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야 이제 됐다 아주 등이 깨끗해졌다 하고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욕을 하면 깨끗한 그러한 생각이 자기가 잠길 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손 닿지 않는 이렇게 씻지 못하는 득과를 깨끗이 아버지가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그 사람이 닦아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내가 씻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넓으신 손으로 그 온천수 같은 깨끗한 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묻은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밀어달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그 죄를 받아주시고 그걸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빨리 보내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자꾸 보여주면 나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빨리 보내고 또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빨리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네 번째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은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걷는다. 심은 대로 걷는다. 그것을 알고 헌신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한 시골 청년이 야 내가 이 시골에 살지 말고 서울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집 떠날 때도 아버지가 야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거울이 큰 방으로 데려가더래요. 자기 전신에 보여진 거울 앞에 쓰게 하더니 야 너 거울 보고서 주먹을 불 붙이고 화를 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먹을 불 붙이고 화를 내니까 자 뭐가 보이냐? 당연히 주먹을 불 붙이고 화를 내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야 이번에는 너 활짝 웃고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활짝 웃고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니까 아유 거기서도 똑같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서울에 갈 때 이렇게 살아. 네가 밝으면 저 사람도 밝게 대한다. 네가 악하면 그 사람도 악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네가 친절하고 자비롭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반드시 너에게 자비로울 것이다. 친절하게 해줄 것이다. 혹시 네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너한테 서운하게 할 걸랑 나도 언젠가 저 사람한테 서운하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라. 원망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악한 대접을 하거든.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악하게 대접을 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된다.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서울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영화사 사장인 사람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메이가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우다가 그냥 얻어맞고 왔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막 엄마한테 친구를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매니저를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친구를 욕을 한번 실컷 욕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매여가 산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니까 메아리가 돼서 자기한테 10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외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고 외치니까 그것도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남을 향해서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나한테 온다. 또 내가 남에게 축복하면 그게 나에게 10배로 축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영화사를 차려가지고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을에 군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에게는 자기를 잘 지켜줄 명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마는 주인이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주인이 그 명마를 타고 나가 싸워서 수많은 공적도 이루고 또 수많은 위험에서 이 명마가 자기를 건져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에서 왔는데 이 주인이 이제 명마가 귀찮아진 거예요. 에이, 그 명마를 먹은 것도 그냥 소홀하게 주고 그냥 일도 막 함부로 시키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다시 그 쇠약한 명마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명마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막 힘차게 달리지 못하고 헉헉거린 거예요. 그 군인은 적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죠.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 사람 앞에서 서기만 해도 그냥 말도 못하고 얼굴이 흠당무가 되고 그냥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너무나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그냥 친구도 없고 또 남의 집에 또 가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소심하게 살면서 평생을 나게 살 수 없다. 한 번뿐 인생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자기를 알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머금고 인사부터 하고는 상대방을 칭찬했어요. 당신 참 멋집니다.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마침내 그는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영국의 달변가요, 시인이요,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행복을 심으니까 행복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부지런히 심으세요. 그러면 선하고 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한테 잔뜩 거둬지는 것이 그게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